우리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창세기 28장은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우리 2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야곱은 험하고 척박한 이 광야 같은 그 길에 누워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지금 베개로 베고 누워 있습니다. 집을 놔두고 왜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이 생각했던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내면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그의 기대와 상황은 달랐습니다.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은 것이죠.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도둑질해 갔다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이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어머니 리브가조차도 시집 올 때 딱 한 번 이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 중에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날 머물다가 오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몇 날 안에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실제로 거기까지는 가기까지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당시 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리가 있고 부족이 있다면 함께 대적들을 그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 위험이 마주칠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무리를 이끌고 쫓아올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급하게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적이나 사나운 짐승이 덮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작년의 나이지만 여러분 야곱의 기질상 장막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 떠나서 생활하고 집 떠나서 사는 것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홀로 가고 있는 그 길, 끝도 모르는 이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숙소가 예약되어 있지 않고요, 묵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역은요,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으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반대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은 해가 뜨거울 때는 그렇게 길을 잘 걷지 않습니다. 좀 그늘에 쉬었다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해가 점을 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지금 긴장을 했는지, 그 피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장막에 있는 그 부엘셀바로부터 해서 지금 야곱이 유숙하는 이 베델까지는 약 3일 정도 또는 4일 정도 지난 그런 시점,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쌓인 피로와 긴장감이 몸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를 지치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좀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길을 재촉해서 더 많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그냥 누워서 야곱은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피로에 지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한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를 대고 누웠는데 쓰러지듯이 그냥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끔은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혹한기 훈련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 혹한기 훈련의 이 사진은 특전사나 국방부 홍보용 사진 정도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떤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나냐 하면 여러분 이 침낭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추워서.
낮에는 훈련하고 추운 겨울인데 밤에는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나고, 앞에 거는 특전사들, 우리 보통 일반 군인과 다른 분들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전투복까지 다 입고, 그리고 야전 잠바까지 다 입고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추운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은 그래도 경기도 지역 최전방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거기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수통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보일러죠. 침낭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자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거기 물이 얼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한번 근무를 서야 된다는 것이요. 한참 자고 있다가 이제 근무를 쓰고 들어오면 1시간 동안 뭐 근무 쓰면서 달달 떨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 생각이 납니다.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첫 혹한기 훈련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따뜻한 집이 그립고 막 이 아랫목에 이불 덮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정말 그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집 떠나왔고 길은 막막하고 춥고 두렵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길에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했고 아버지 이삭이 어떠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듣고 자라온 것이죠. 그런데 야곱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더라. 3인칭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더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건네 듣고 전해 들은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홀로 되었을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홀로 있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지금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해 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야곱 자신이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우리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이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자손을 주고 자손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내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혼자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혼자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홀로 되어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되어 있을 때에, 그런데 야곱은 그 홀로 되어 있음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큰 유익이었다는 것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종들도 다 떠나서 이제 광야 같은 길에서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 드디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금 광야길로 불러내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가로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못할 짓을 해서 이제 지금 도망하듯이 아버지 장막을 그냥 떠나오게 된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본다면 하나님은 마치 이 야곱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걷게 하셨고 홀로 된 시간으로 야곱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되어서 마음이 쓸쓸하고 가난해져서 누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홀로 된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홀로됨의 시간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게 됐습니다. 홀로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로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호렙산에 올라서 혼자 올라갔죠.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거의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피하고 동굴에 피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과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 금식을 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히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즉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 미명까지 혼자 앉으셔서 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홀로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홀로됨, 홀로 있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람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공간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음 자체가 다 유익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홀로 있어서 반대로 죄 가운데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홀로 저녁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홀로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홀로 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홀로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이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19장 20장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남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참 큰 은혜와 교훈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는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과 같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있었고요, 그가 다스렸던 이 유다 나라 가운데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를 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막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항복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는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혼비백산해서 다음날 그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포위했던 아수르가 다 물러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 개인으로는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다른 곳, 다른 방법,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지금 그는 간구했던 겁니다. 기도의 배수의 진을 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홀로 있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홀로 있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홀로 있음을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께 기도함을 뜻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영상을 시청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로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홀로됨의 시간은 성도들에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건조하게 될 겁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이끌어가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우리는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자발적으로 홀로 있음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활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잠에서 그가 깨어나게 되는데요. 꿈에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가 지금 누워서 잤던 그 공간,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고요, 막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에게 임재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야곱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취해서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불려져 왔던, 사람들이 불러왔던 그런 지명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그 장소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이제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이 아주 막 진귀하고 멋진 돌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날 야곱이 누울 때 베었던 그 돌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흔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값어치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돌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의 손에 가까이 있는 그냥 돌 하나를,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그냥 베고 누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돌을 특별하게 기념비처럼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채이는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가져온 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그 돌을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요, 기둥으로 그렇게 삼은 돌로 구별한 것입니다. 이 돌 기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하시고 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운 가정을,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돌무더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도록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기념비처럼, 기둥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들의 가정과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택하여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돌무더기 안에 있는 그 돌처럼,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앞에 여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기념비와 같은 존재, 성소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곳은요, 잠이 들 때는 결코 기억할 만한 좋은 곳, 기념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닥이고 가장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시간, 그렇게 지쳐서 잠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의 고비와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꼭 생각나는 시간, 장소, 여러분, 야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해가 저물고 혼자인 것 같고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막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념할 만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베델에서 야곱이 한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행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게 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야곱은 여전히 미숙한 모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던 야곱에게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가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더 많은 소산과 가축을 받아내고 더 많은 종들을 얻고 이렇게 받아내는 것에만 야곱은 집중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관심이 여기에만 향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약속하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서원인 겁니다. 두 번째는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습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세 번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야곱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이 소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소원 앞에서는요,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다 주셔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고 베델을 성소로 삼을 거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곱의 이 서원을 마치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는 약사 빠른 야곱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이 소원을 통해서 약삭빠른 인간적인 계산, 약삭빠른 거래로만 하나님께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미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흥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우겠습니다.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절로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도록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기를 이라는 이런 소망, 이런 간구를 나타내는 구절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소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가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그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것을 서원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좀 내가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이런 거 안 주시나,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드리겠다, 대단히 많은 것을 드리겠다, 서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베델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